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빵을 받았지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하고 또 다음 주에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참으로 하기가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참으로 사람이 살면서 참으로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용서와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97년도 1월 4일자 국민일보에 사랑의 편지에 지존파가 회개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동기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연세가 50이 넘은 집사님들로 구성된 전도 특공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대원들은요, 참으로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그 지존파, 그러나 그들의 영혼만이라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존파 일당이 체포되었을 때는요, 물론 법정에서조차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철 같던 그들의 심장은 그 전도 특공대의 끈질긴 사랑과 수십 통의 편지 그리고 전도지에 의해서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회개한 지존파들이 전도 특공대원들에게 보낸 답장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저씨, 이 죄 많은 놈 때문에 고인이 되신 소윤호 씨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으로써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의 거만스러운 제 행동을 지켜보셨을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일 줄 몰랐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 자기 한몸 살아가기도 바쁜데 제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모 드림. 그리고 지존파의 두목인 또한 김모 씨는요, 11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니다가 중단했다고 그래요. 만약 계속해서 다녔더라면,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했더라면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목인 김모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러한 쪽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몇 번이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냐는 말이죠. 혹시 항상 뭔가 구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실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그런 회개와 그런 자백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굉장히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던가, 거룩한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죄에 무감각하던가,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사람들에게 정직하지도 못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밝히세요.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빵 한 조각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배신자라는 것이죠. 그 한 조각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가룟 유다는 빵을 받았지만, 빵 한 조각을 받았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너무나 자명한 이유인데,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다는요, 돈을 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빵을 받았지만 회개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빵 한 조각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입니까? 배신자로 지목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쓴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전을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때 그때부터 그의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마리아를 꾸짖고 화를 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허비를 하냐.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나을 것을 왜 허비를 하느냐.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를 지금 혼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마음 심중은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돈깨 있는 것을 막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요, 도적이나 조폭을 굉장히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게 그러네요. 막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어떤 로맨틱하게 그려냅니다. 그런데요, 소위 말하는 의적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유다를 의적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 넘치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스승을 은 30냥에 파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빵 한 조각을 받았을 때가 어쩌면 그 스승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탐욕이요, 그 스승도 그 동료들도 모두 버리고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만을 더 사랑하면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돈만을 더 사랑하면요, 물질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위를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땀의 대가를 받고 열심히 그 부를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관계를 깨면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깨면서 돈을 사랑하면 모든 비리, 부패, 부도덕, 부정직, 악한 행위가 그 안에서 모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돈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돈과 관련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돈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유흥비 마련 사건. 보통 청소년들 사고 나면 대부분 다 유흥비에 쓰느라고 그렇게 사고를 쳤다고 그러죠. 보험 사기 사건, 부동산 투기 사건, 특혜 비리 사건, 유산 분할 소송 사건, 절도, 강도, 기타 등등. 예,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더 사랑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돈에 대한 탐욕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열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나면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살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의롭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요, 한편으로 이 청년의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청년의 얼굴색이 바뀌어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 재벌이었던 것 같아요. 벤처기업 해가지고 굉장한 그 부를 누리는 그런 청년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얼굴색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서 갔다고요? 근심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나누어 주면요, 그 돈의 유혹과 탐욕을 정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면 돼요. 그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저 한 사람으로만 소개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돈에 대한 탐욕의 극단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던 참으로 훌륭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파는 전액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 하면서 판 돈의 일부를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혹할이 많지 큰 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헌금에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요만큼
쫓겨 드린다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극단적인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정직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 사도의 그 지적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마도 그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드림을 위선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드리고 칭찬을 많이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오늘날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바른 물질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관에 여전히 젖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바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렸다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생각은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 것이란 물질관을 가지면요, 나누는데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진짜 물질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면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고민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차차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 가운데 드리며 나누며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바른 물질관을 항상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 두 번째는요, 유다는 평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판이 좋았어요. 의외인 것 같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는 참으로 평판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철두철미하게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 개의 마스크 가면을 쓰고 산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면을 많이 쓰고 살았기 때문에 평판이 좋았고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미 내통을 했고요, 예수님을 팔기로 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평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빵 한 조각을 받은 사람이 배신자라고 했고요, 그 한 조각을 유다가 받았는데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실까요? 13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수많은 여러 제자들이 옆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받는 사람이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유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읽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고 제가 보면 어색한 상황이에요. 근데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접니까? 뻔뻔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했다.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요, 누군가 의심했다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파 베드로가 아마 칼을 뽑아서 이 유다를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다른 동료들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간과했습니다. 평판이 좋은 것이 그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을 배신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선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까지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발꿈치를 든 자가 있다고 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배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배신자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아마도요, 가룟 유다는 자신 알잖아요. 지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자신은 알잖아요. 아마 등골이 오싹했고 식은땀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배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인정을 했다면 유다에게 인생을 바꾸는 기막힌 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좋은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평판 그 뒤에 숨어 있었고요, 오히려 그 좋은 평판이 바로 그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요, 인꼬 부부라고 소문난 그런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추문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갖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 반석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거룩한 그 삶이 정말 잘못된 삶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다윗은 위선의 가면을 벗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평판을 갖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입니다. 끝까지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평판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치미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물론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좋은 평판을 이용했고요, 그 얼무에 빠져서 회개할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숨기고 감추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용서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용서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제대로 사랑해 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내 귀에 좋고 재밌는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도들에게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칼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유다처럼 평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찰의 기회를 갖고 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거만한 행동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악마의 대리인으로 자칭한 지존파 김모 씨.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또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본돈이라는 생각에 처져 있고 사람들의 칭찬에 평판에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빵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오늘날의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과 환경 가운데 나의 잘못을 말씀해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